날씨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 그동안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젯밤에는 제가 워낙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시원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건강하게 잠 잘 주무시고 이 시간 나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쾌청한 날씨 가운데에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러한 가을에 우리의 신앙에도 열매를 맺을 준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가 12번째 강의가 되고 있는데 전체 주제가 온전하라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할 수만 있다면 웬만한 것은 다 극복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돈이 참 우리로 하여금 온전치 못하게 묶어두는 올무가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그 돈에 대해서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자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셔야 될 분 많이 계십니까? 저 빼고는 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만,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 그것도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부자들이 아니고 내용상으로 살펴볼 때에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부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고보 장로가 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도 아니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까요? 그가 말씀을 외칠 때에 혹시라도 불신자들이 그 말을 읽거나 그 편지를 읽거나 또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예상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 편지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을 지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을 무릅쓰고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가난한 자의 의인됨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말해주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끔씩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 부러울 때가 아주 가끔씩 있잖아요. 비록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나의 가난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왜 이럴까? 내 신앙생활이 왜 이래야만 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거나, 아니면 마음으로부터 좀 어떤 조급한 마음이 들고 움츠러들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활력이 좀 빠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때로는 부러워 보이는 그 부자들의 말로가 어떠할 것임을 말해 줌으로써 가난한 의인의 삶에 용기를 던져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서민 경제가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컨대 대부분의 가정들이 양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의 빚을 안고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이러한 때에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수입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가정 경제가 더 어려워진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 장로가 그들에게 주는 그 말씀이 곧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큰 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부와 가난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질관을 잘 정립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물질관, 즉 재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두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쓰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나오죠.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던지 2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물이 썩었다라고 할 때 재물은 그 당시 재물은 보통 곡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곡식 더미들을 잔뜩 창고에 쌓아두어서 통풍도 안 되고 그 안에서 막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이 좀 먹었다는 것은 옷장 안에 옷을 얼마나 빽빽하게 걸어 놓았는지 통풍이 안 돼서 거기에 좀이 막 쓰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말은 물론 금과 은이 진짜로 녹은 않습니다. 그냥 부식만 되지만 여기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마냥 쌓아두어서 녹이 슬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표현들은 전부 그만큼 쓰지 않고 쌓아만 두고 있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쌓아둔다, 이 쌓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쌓는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저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축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으로 볼 때, 우리 가정으로 볼 때에 돈을 잘 아무데나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잘 저축을 해두어서 필요한 곳에 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쌓아둔다는 말은 단순히 돈을 모은다, 저축한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쌓아둔다라고 하는 말은 돈을 이 땅에서 최고로 알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것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재물 자체를 목적 삼아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쌓아두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몬 신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 돈을 가장 사랑하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돈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죠. 돈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돈이 가는 곳에 나도 가죠. 돈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는 거죠. 이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말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쳤다는 것이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죠.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라고 할 때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은 반드시 끝이 나고 그 다음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땅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듭난 우리들이 이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 부적합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가 없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완벽한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에 다음 세상에 올 영원한 시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이 놓친 것은 말세에는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다음 세상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말만 함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땅의 것으로 심판을 하는 때가 있음을 또한 함의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는 이 땅에서 그렇게 좋게 여겼던 그 쌓아둔 재물,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증거가 되어서 나 자신을 삼키게 될 것이라고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혹 우리가 쌓아둔 재물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큰 소리치고 보란듯이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쌓아둔 재물이 그 사람의 능력과 지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때가 되면 바로 그 재물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고발하는 증거물로 채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절에는 더 심한 표현이 나와요.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주인이 돼지를 키울 때는 도살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먹으려면 통통하게 살이 쪄야 되잖아요. 많이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자기가 잡아먹힐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눈앞에 보여지는 그 펼쳐진 먹거리들에 그냥 흥분하고 흐뭇해하면서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배를 퉁퉁 두드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뒹굴뒹굴 구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돼지는 살이 찐 만큼이나 빨리 도살을 당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심판의 때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마치 도살의 때를 알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돼지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는 재물을 쌓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만 낙을 삼고 이 땅의 것으로 집착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는 재미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심판의 때에 변명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들은 모르고 한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압니다. 다음 세상이 있을 것도 압니다. 다음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심판의 때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로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 하는 시간이 있을 것임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가장 쉬운 말은 돈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불행이 다 사라질 것이다 착각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앉으나 서나 돈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돈을 못 벌면 돈이 없어서 울고, 돈을 벌면 좀 있다고 해서 웃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미 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물질관에 있어서 돈이란 우리의 목적이 아니요 수단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고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살펴서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인 것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물질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여러분들의 수중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보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겠노라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단 얼마라 할지라도 그분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고 내어놓고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흑자 보고서를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벌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것을 멸시하고 부유한 것만을 장려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부유한 것을 멀리하고 가난한 것만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부와 가난에 대한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구절들을 통시적으로 사상을 들춰보게 되면 그것은 부자이냐 가난하냐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에 대하여 대부분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부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에 대하여 무조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질책하는 것입니까? 돈을 모으되 부정한 방법으로 모으는 것에 대하여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축제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에 부정축제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발달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고보 장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임금을 착취하는 것으로서 이 부정축제를 하는 경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름이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당시에는 대부분이 일당직입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일당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이 끝나게 되면 그날 일한 품삯을 주어야 하는 것이 주인이 할 일이죠. 그런데 이 부자들은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품삯을 주지 않고 착취를 한 것입니다. 다음 날 또 일을 해야만 하는 일꾼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악덕 기업 좀 물러가라 외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나 돈 못 받았습니다 하소연할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율법에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명시를 해놓았는데 신명기 24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부자들에게는 하루 품삯이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한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은 가장 큰 돈일 것입니다. 부자가 그 약간의 이득을 취하고 있을 때에 가난한 자는 모든 것을 잃고 신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착취가 얼마나 심했으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소리를 지를까요? 의인화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가야 할 곳에 가지 아니한 돈이 소리를 질러요. 당신 나를 소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린 저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왜 당신은 나를 소유하려고 하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죠.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소리를 뽀록 지르지 않겠어요? 네가 뭔데 나를 소유하려고 하느냐? 나는 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축제가 오늘날에도 없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임금을 착취해서 내 배를 두드리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고용주는 이런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피고용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일한 것에 대한 존중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보호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정축제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그 당시에 권력의 악용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이 누구냐 하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가난을 택한, 신앙 때문에 가난해도 그냥 그것을 꿋꿋이 참고 견디는 그 사람들을 총칭하여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고용주가, 그 악덕 기업주가, 악덕 부자가, 이 돈 있는 자가 권력과 공탁을 해서 이 가난한 의인의 그나마 있는 재산마저 가로챈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이러이러해서 잘못되었어 해서 그 재산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가로채다가 혹시 뭔가 일이 잘못되면 그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과감하게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유전무죄고 무전이면 유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것이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있는 것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그때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돈 있는 자가 재판관과 뇌물관계를 협약을 해서 그 없는 자들의 그나마 있는 재산까지 다 착복을 했다는 말이죠. 레위기 19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가난한 자의 편에 서지 말래요. 그렇다고 해서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니까 아이고 안 됐다 감정적으로 동정심에 의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력이 있는 자라 해서, 강한 자라 해서 두렵고 떨려서 나중에 혹시 어떤 후환이 있을까,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언제나 정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부자들은 재판관들을 뇌물로 매수해서 그렇게 못된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 장로는 분명히 말하는데, 마지막 날 고생할 일이 있게 될 것이다. 1절을 보십시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들에게 임할 고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 채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 통곡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를 하시오,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더 이상 회개할 시간도 없고 그저 매일매일 그 뜨거운 불 위에 서서 울고 불고 통곡하는 날이 반드시 그 악한 부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어떠한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돈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돈에 대한 태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직업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벌 것인가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질 것이냐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흡족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직업이 잘 선택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 말을 가리켜 정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하는 거예요. 이 정직한 돈벌이는 세상의 법이 허용하는 정도까지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요,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돈 버는 것을 가리켜 정직한 돈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정직하게 버는 것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벌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게으른 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잠언 19장 15절에 보시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게을러서 배를 쫄쫄 굶고 있으면 그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변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게 들리는지 몰라도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돈을 벌지 않고 있으면, 불성실하면 굶어 싸다, 이런 말이에요. 신약으로 하자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억나시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초월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초월하며 산다 라고 하는 것이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대충 한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다 깊이 묻어둔 것과 같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물질관을 가진 우리들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며, 그 직업 속에서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벌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하고, 그렇게 온전한 직업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벌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물은 나누어 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좋은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번 8월에, 아직 8월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신문을 제가 쭉 보면서 8월에 제가 발견한 기사만 해도 3건의 아주 훌륭한 선행하는, 기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한 분은 이미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이강호 씨라고 하는 조선대 간호학과 교수였는데 암투병을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가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것저것 이렇게 합쳐보니까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그 5억을 여기에다가 2억, 여기에다가 2억, 여기에다가 1억 이렇게 나누어 주시오, 가족들에게 유언을 해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유언인데. 그것을 그래도 참 그 가족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유언한 대로 꼬박꼬박 거기다 다 환원을 시켜놓은 것을 제가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정석규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신양문화재단 이사장입니다.
이분도 암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투병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거의 뭐 지금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의 분인데, 이분이 서울대에다가 지나간 10여 년 동안에 약 100억여 원을 이미 기부를 하였습니다.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한 분인데, 이번에 며칠 전에 보니까 다시 서울대에 3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자기 모교이기도 합니다만 서울대 출신 가운데 부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기부하는 것으로는 이분이 가장 많이 기부를 한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모교에다가 기꺼이 자기 모은 모든 재산들을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불과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의학으로는 1호 박사님이 계시는데, 유근태라고 하는, 유근철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 유근철 박사께서 80이 넘으셨어요. 이분은 정말 돌아가실 때가 다 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모으고 있는 돈 578억 원을 카이스트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과학자 가운데에 좀 노벨상 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연구기금으로 578억 원을 내놓았어요. 그게 얼마입니까? 1,000원짜리로 하면 셀 수가 없죠. 저는 뭐 이게 별로 감이 없어요. 그냥 억억 할 뿐인데 578억 원을 기부금으로 내어놓았다. 얼마나 훌륭한 좋은 부자가 많습니까? 그런데 어디 이게 이것뿐입니까? 이것은 제가 8월에 본 것뿐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것들 가운데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우젓 팔아가지고, 붕어빵 구워서 팔아가지고, 또는 폐지 그거 모아다가 팔아가지고, 구두 닦기 하면서 벌은 돈 가지고, 그런 돈으로 사회에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구세군 자선남비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스컴에 꼭 나오죠. 익명의 거액 기부자가 몇 분 있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그 자선남비 통안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부자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다. 돈이 많아지면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치라고 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돈을 쓰는 것, 또는 자기의 수준 이상으로 생활하는 것, 이것을 사치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은 그러한 사전적 정의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 그리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돈 많은 것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 내가 하면 자랑이 되는 거죠. 남들 걸어 다닐 때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 자랑스러워지는 것이죠. 남들 라면 먹을 때 내가 쌀밥 먹으면 자랑스럽습니다. 남들 사글세 살 때 내가 내 집 마련하면 자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쌀밥 먹는 것이,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제가 그것 나무라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에게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웃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있음을 과시하고 있는 그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치라는 것이요, 이러한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악독 부자요 문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이 많을 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성경은 방종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방종의 의미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적인 타락은 동서고금을 막론합니다. 타락한 인간 사람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적 타락입니다.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함께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재물을 가진 자들의
왜 부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내가 모은 재물 다 내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존중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모든 신앙인들이 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을 때에도 그것은 강제로 집행당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스스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어놓은 것뿐입니다. 사유재산은 기독교 안에 반드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유재산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내 손 안에 든 모든 재물은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통하여서 피를 흘려가면서 악착같이 그 전유물들을 받아내고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전을 지어야 하겠는데 그 전에 필요한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자기의 모든 창고를 다 털어서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제가 다시 주께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목숨 걸고 싸웠고 피 흘려가면서 싸웠고 그래서 얻은 모든 포획물들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다윗의 것이라 말을 하는데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에 비록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이 사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물질관이에요. 비록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해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푼도 내가 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을 나누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이 드디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돈을 나누느냐 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나에게 있는 재물로 나누어 쓸 마음이 되어 있느냐, 나누어 쓰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하십니까? 그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만약 여러분에게 떡 한 조각이 손에 쥐어져 있다면 그 떡 한 조각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큰 마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성경적 물질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죠.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요,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불편할 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모으고자 하면 많이 모으고자 할수록 본향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보다는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셋을 짓고 이곳에 머물러 이 땅에 주저앉고 싶어 하는 미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 하게 돼요. 결국에는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부터 어느덧 떠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도 초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보물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 땅은 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종이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둡니까? 우리의 있는 재물을 나눌 때 비로소 그것이 하늘에 쌓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쓰기로 작정하고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다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손가락을 빨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나눴더니 이제 손가락 빨 때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실 리가 없겠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바르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기에 계속하여 모든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그 사람을 모델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그가 손가락을 빨 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그의 마음의 그릇에 찰 때까지 가득 부어 넣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 배를 두들기면서 계속하여 내 재산을 모으고 있는 사람은 빈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받을 자리가 없어요.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재물을 나누는 것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입을 것, 잠잘 것 다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으시고 내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이웃을 함께 나누어 더불어 사는 삶을 누리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 자랑스러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들을 저 하늘나라에서 듬뿍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알고 겸손히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 있는 것 가지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